이제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들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디몬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결혼을 하지 말라 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오늘날 터키 지방의 에베소에 있던 젊은 교회 목자님입니다. 그 디모데 목자님에게 그의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시고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편지들이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 목자님의 그 영적 상태와 육체적인 힘든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아주 자상한 아버지처럼 편지를 쓰셨는데 그냥 사람 아버지의 편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준 편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4장에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근 19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성령께서 마지막 때들에 관하여 명백하게 잘 드러나게 밝히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뭐냐? 한자로 말세라 그러지요.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부터 33살 반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않든지 결정해야 되는 때가 왔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만들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이 유대인 외에는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막아버렸던 것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21세기가 아니고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이 온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짓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맛본 사람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디모데 목자님에게 적용된 것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야, 얼마 안 돼서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당장 시작될지도 모르는 얼마 안 돼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 무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이미 적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시작은 예수님으로 했는데 끝은 달라진 사람들, 헤레틱스 혹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무리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의를 예언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되겠다. 디모데야, 너뿐 아니라 너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즉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배교, 파스타시, 배교를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잘 밝혀주시니 기억해라 하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결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6째 날에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더 나 먹어도 돼. 과일들과 채소들, 씨를 맺힌 것은 다 먹어도 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살아.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아내에게 들어와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게임에 넣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온 벌이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던 음식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아내를 받았고 남편을 받았는데 처음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미혹한 영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죄짓기 전에 그 자리로 돌이켜 그 정신으로 결혼을 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배신자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그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이제 아담처럼 다시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 아내도 선물로 받고 그 아내는 남편을 선물로 받고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히 선물로 받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다시 생길 건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너희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사람들이 나올 거야. 왜? 누가 꾀는 말로 들어올 것이거든.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벌써 기원전 5세기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죠. 거기서 파생한 불교가 기원전 5세기입니다. 이슬람이 AD 6세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공통이 뭐가 있습니까? 음식입니다.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그 다음 뭡니까? 구루가 되겠다. 승려가 되겠다. 가족을 떠납니다. 그러니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확률이 커지는데 사탄은 그걸 배가 아파서 못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닮아서 만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결혼을 하니까 동성끼리 결혼을 하게 해서 자녀를 못 가지게 하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그것도 먹히지 않으면 트랜스젠더까지 만들어서 이제 결혼이 아예 성립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누구 말처럼 베이케이션을 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흉내내서 열심히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1세기 중반에 쓰신 성령님의 경고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고 나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아야,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죄 용서받은 아담과 그 아내처럼 복을 줄 거야. 그렇지만 이제 먹는 거 하나 조심해.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피가 거기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러니 선짓국이 안 되는 거예요. 순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는 목 졸라 죽인 짐승을 먹어서도 안 돼.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제사로 해서 바치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박혔듯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 세상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사탄의 방법에 따라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지만은, 자녀를 가지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기 전에 결혼식에 받았던 복,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등 돌린 거야. 오늘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위험한 교리들이 그 당시부터 나오느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하다로 모자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쟁이 나왔습니다. 누가 더 잘 믿느냐? 경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아름다운 일을,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결혼 안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결혼 아직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이미 1세기 교회에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녀로 종각으로 혼자 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나머지 교인보다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디몬들이, 디아볼로들이 넣어준 생각으로 결혼의 원래의 뜻과 다르게 변질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fall away,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자기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리라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교리로 빠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기 성령님이 그럽니다. 양심의 불로 인두로 지져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 거룩한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의 가면과 같다. 그게 위선이라는 히포크리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가면을 썼다. 왜? 너희들 결혼했어? 나는 결혼 안 했어. 얼마나 내가 더 거룩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기 위해서 주신 먹고 마시는 일에 이거 먹지 않는 게 좋아. 지금 우리가 채식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걸 안 먹고 저걸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한데 예수님은 고기를 드시고 포도주를 마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걸 안 마셔야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니 뭐가 안 맞지요? 그러나 이미 어두운 영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상으로 따내겠다고 노력하는 교리로 빠지기에 오늘날도 그러한 무리가 우리 그리스도교란 이름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우유를 마셔서 안 돼. 달걀을 먹어서 안 돼. 돼지고기를 먹어서 안 돼. 지느러미가 없는 민물고기를 먹어서 안 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자기가 노력하여서 죄가 벗어난다고 하는 자리로 가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혼인을 하지 마라. 음식물들을 먹지 말아라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땡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날도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맛있는 것 또 간소한 음식을 먹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음식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죄짓지 않았던 아담 하와 같은 입장으로 먹게 되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먹지 않도록 이 음식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내 몸이 우상이 되지 않게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절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들은 선하다. 하나님이 그랬죠. 매우 좋다. Very good.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못 먹을 것이 없나니 마지막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것들이 죄짓기 전에 지구에 있었던 것처럼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이 2000년 동안에 어두운 영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께 자녀를 선물로 받는 결혼을 무너뜨려서 은혜 대신에 자기가 노력하여 신으로 닮아가겠다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위험이 커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이게 점점 커져 나가고 깊어지고 더 어두워질 때에 등을 돌리는 일에 유의하라는 경고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과
남녀 관계의 사귐과 결혼이 나 자신을 위하게 될 때는 우리는 이미 어두운 영의 가르침에 빠져들었다는 경고를 생각하고, 또 내가 이것을 유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결혼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거룩하다고 하는 그 교리 가르침에도 빠져들지 않을 때야만이 우리가 말세에 등을 돌리는 배교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은혜에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성령님이 직접 밝혀주셨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결혼 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밝히 알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외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데 거치장스럽게 회방할 때에 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